사도신경함으로 5월 23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멈추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힘 주세요. 전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 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엄마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실까? 아빠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실까?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삶을 사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세요. 대형교회 이끌어 가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힘 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행보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영화부 가정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는 권두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아로 지친 부모님들이 영화부 예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사랑까지 듬뿍 받아갈 수 있도록 권두건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시간과 기도로 섬기시는 영화부 선생님들의 손길도 기억하고 복내려 주세요. 예배의 순서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는 각 가정의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외식이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외식이라는 말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뭘까요?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속마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똑똑한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착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들은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열심히 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보이는 친구는 쓰레기도 잘 줍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아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아무도 안 보지? 라고 말하며 동생을 괴롭히고 쓰레기도 길에 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겉으로만 멋진 행동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예쁜 마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아부 아이들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시기이자 또한 자율성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부모와 신뢰감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제 엄마 품을 떠나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려는 자율성을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는데 감정의 지속 시간이 짧고 표현이 강렬하며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아기를 인생의 제1반항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부증, 두 번째는 의식주의, 세 번째는 분노 발작입니다. 첫 번째 거부증은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시도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2세가 되면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고집이 세지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양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싫어 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주의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잘 때는 반드시 늘 같은 인형이 있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며 식사를 할 때도 자신만의 밥그릇이 있어야 하고 또 음식을 흘리면서도 숟가락질을 꼭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애를 씁니다. 만약 이러한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 발작입니다. 분노 발작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크게 울거나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내부의 좌절과 분노를 외적으로 강하게 표출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장난감 가게나 마트의 장난감 코너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다 보면
아이는 미리 자율성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 있지 않는 병아리는 어미를 떠난 순간부터 맹수들의 공격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시기에 아이들처럼 엄마의 품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다가 결국 아이들은 다치거나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안도 위로도 성장도 보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영아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진정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품에 모아 보호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복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며 죽였던 역사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나는 선지자를 박해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죽였으며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신재웅 목사님이 쓰신 페이지 처치의 한 대목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수많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풀려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끔 화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혹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 안에 갈급함과 허기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